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들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의만 들어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3절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주일인데 좀 슬픈 주일 같아요. 우울한 것 같아요. 좀. 제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리더십 수련회예요. 리더들 수련회 피드백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슴을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야 되나?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회 인도를 하게 됐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김종세 목사 콘서트 보는 것 같았다. 그 말 딱 듣는데 목사님들 4분이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듣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제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등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분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앞으로 나이가 드셔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공동체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말을 같이 하고 싶었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바로 세워보고 교정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 말씀과 나, 하나님 백성인 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저번 주 설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우리 한마디로 절대성이라는 말로 정리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관계. 마치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생명젖과 같아서 분리가 되는 순간에 이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백성인 나는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성을 가지고 진짜 절대적인 관계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정말 맛을 익은 소금처럼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면서 영원히 고갈되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서 한 분이라도 나도 모르게 성경을 손에 잡고 읽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요. 그리고 자꾸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막 쏠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베르만 알아요? 독일 개.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2차 대전 때 이 개가 활약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아주 선호했던 맹견이죠. 어떤 분이 도베르만을 선물을 받아서 전라남도 아주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이제 사는데 하루는 집 앞에 뱀이 나타났어요. 이 도베르만이 뱀하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뱀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 개가 와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상처가 깊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절뚝거리면서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신기한 것은 얼마 동안 산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상처가 깨끗하게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이 개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상처에 필요한 약초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개에게 있어서는 본능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될 걸 알고 그 산속 깊이 찾아 들어가서 혼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뜯어먹는. 자,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똑같아요.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에 뭐가 필요한가가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이 그리워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고 영혼이 막 허기가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말을 잘하는 설교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말씀과 우리 사이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 우리가 오늘 깨닫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책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왜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긴 왜 줘요? 읽으라고 주셨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읽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읽으라고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죠. 여기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귀의 마치 아지트같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실래요?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단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놀랐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27절 한번 띄워줄래요?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땠길래 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거기서 설교를 대단히 잘하셨나 보다. 기가 막히게 하셨나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완전히 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서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엄청 부럽네. 예수님의 말씀에 막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권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거 맞는 대답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옳은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옳기는 옳은데 어디까지나 이건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똑같이 그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귀가 쫓아나가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뭇사람들이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22절 보시면 가르치시면 뭇사람의 그의 교훈에 충격을 받으니 놀라니 왜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귀가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인상 권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기적 자체만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지. 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그 자체, 그 가르침 자체 때문이었어요.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힌트를 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서기관들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없었던 그 무언가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권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떤 불경 갖다가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똑같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이나 서로 다른 어떤 엉뚱한 내용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선명하게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서기관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해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왜 말장난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는 옳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현존성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